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을 손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다윗 왕이 으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왕처럼 보였죠. 그가 그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같이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어떻게 통치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죠.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통치 말년에 각종 그 우상 숭배,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정말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음을, 그렇게 극진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떨쳤지만 그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시대나 또 솔로몬 시대 때와는 또 다르게 아수르의 그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그런 정말 그 엄청난 그 어떤 수모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그 아버지 아하스가 참으로 그 우상숭배에 아주 그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는 달리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러한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헐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정말 그 대단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중년에 이제 병이 들게 되었거든요. 한 40살에 39, 40살 정도에 병이 들었을 때에 제가 한번 이사야 38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의 중심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에 그저 그냥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또 나의 궁급한 상황을 돌이켜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내용이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그 자기의 삶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참 궁급한 일을 많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주 앞에서 정말 진심과 성심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이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 욕심만 채우며 살고 또 내 그저 뜻대로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콘텐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25살에 왕으로 등극한 후에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의 잔재를 다 회파하고 완전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썼는지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29장부터가 바로 그 히스기야의 어떤 그 삶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29장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다 열어놓고 수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아하스의 그 우상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를 다 그 성전에서 없애라. 이렇게 청소를 시킨 거죠. 6절에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윗대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사실을 전부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히스기야,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다. 이때는 이제 신정 정치 제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면 정말 그 나라가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흡족하고 또 그 나라 형편도 좋아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 왕들을 만나면 정말 그 성소가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9절을 보시면요. 역대하 29장 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쇠약해지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20만 명이나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에 이 그 맹렬한 그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 더러운 잔재들을 다 청결하게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그 레위 자손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게으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이렇게 그 히스기야 왕이 독촉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정말 그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레위 족속들을 그 레위 지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그 체제나
모든 그 행사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하니까 그 오히려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우상숭배할 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냥 놀고 게으르고 그 딴짓거리 하니까 이렇게 성소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역대하 30장 3절에 보시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이제 그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막 부흥해서 많이 오니까. 그게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는 많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5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은 뭐냐 하면 최남단에서부터, 그 부엘세바는 남쪽이거든요. 최남단에서부터 단은 제일 위에 헤르몬산 그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 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을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고 여러분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전에 이렇게 못한 거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시대에 또 쫙 갈라졌잖아요. 서로 왕래를 할 수 없게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게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드디어 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이 형제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하셔서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이 보지 않았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정말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요.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절기를, 각종 절기를 다 유월절, 무교절을 전부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그가 그 콘텐츠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역할을 그가 감당한 내용이 이렇게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의 이러한 내용은 얼마나 정말 훌륭한지 다윗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제가 31장도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자기 할 일들을 하게 하고 모든 그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전부 다 회파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역대하 31장 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레위 자손들이 하는 역할들을 다 분배해서 이전에 할 일 없이 놀고 게으름에 빠져있던 이 레위 자손들을 전부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심부름하는데 다 그 불러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의 그 어떤 그 삶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 그 시대에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가 부지런했습니까? 정말 그가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게 하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구하는 그러한 또 그 부서는 또 열심히 하게, 자기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그걸 또 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각 부서에서 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독려하고 그렇게 부채질했던 왕, 부지런한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보면요, 정말 놀랍게 그가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31장 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산더미가 바로 이런 거죠. 산더미 같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물질이 풍성했었잖아요. 그거 못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여기 보니까 9절,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셔서 그냥 배가 그냥 터지게 먹어도 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벳사다 광야인가요? 거기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계속 그 오병이어로 떡을 떼주고 생선을 논아주는데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검소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아껴도 궁핍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풍성하게 써도 풍성하게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게 모자랐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자랐나요? 아니죠. 그들이 너무나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흘리지 말고 다 담아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렇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그 삶을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니까 온 나라가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액수가 적든 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작은 물질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물질이 없어지는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말인가? 내 주머니에 일단 물질이 사라지면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것이죠. 모든 물질 자체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남은 나라가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왕은 히스기야고요. 역대하 3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잡고 치근덕거리며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그의 방백들이면 장관들이거든요. 이 장관들과 이 용사들과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 밖에 흐르는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물 근원을 막겠어요?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와 오는데 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군사들이 물을 먹어야 전쟁을 하든지 뭐 이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성 밖에 그 물 흐르는 것을 전부 막아버리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그 기온 샘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호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샘을 실로암 샘이라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실 때 이제 침에다가 흙을 발라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실로암 샘에 가서 그 물로다가 그 눈을 씻으니까 진흙을 씻으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순종을 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큰 그 업적이 뭐냐 하면 실로암 샘을 만든 거가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실로암 그 샘을 몇 년도에 건립을 했고 누가 건립했고 이거가 이제 상세하게 그 돌판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그래 아수르 군사들이 와서 물을 먹는 거를 다 차단을 시킨 거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참 놀랍죠.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교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신이 납니다. 또 6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왕이 지금 이 히스기야를 또 이 예루살렘 침공하러 왔는데 이 아수르 왕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런 정말 그 출중한 그러한 이 믿음의 왕이 그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남유다를 도우셔서 아수르가 참패를 하고 그 군사들이 완전히 다 멸절을 당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가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살해당하는 그러한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사실은 그 뒤에 세워진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보다는 훨씬 유명하고 강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그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셨다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참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 사실을 그 증거하지 않았다는데, 참 이게 정말 히스기야의 패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건져주시고 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또 므낫세 아들도 그 15년 중에 또 낳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정말 그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 사네립과 이 아수르 제국은 이제 멸망을 했지만, 그 후에 들어선 바벨론 제국을 이제 바벨론 제국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역사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이 볼 때에, 지금의 그 이라크 그쪽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 그쪽에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발원했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 그 사신들이, 그 왕으로부터 그 모든 그 사신들이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 이 남유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그 거기엔 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막 그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킨 사네립, 그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작은 남유다에 의해서 다 망하고, 사네립은 살해당하고 이랬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3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죠.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결국은 마음이 교만했다. 하나님이 그 생명도 고쳐주시고 또 연장시켜주시고 또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 침입하던 나라도 다 망하게 해주시고, 뭐 이 기적이 한두 가지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의 부와 기가 얼마나 지극했는지.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뭐 대단했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를 히스기야가 이거를 영원히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안겨주시고 생명도 구해주시고 다 했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신네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감당하고 사내리 또 살해당하고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물러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이게 바벨론 장관들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러니까 이 이적, 이 기적을 이제 물으러 온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 나라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당신도 막 병들어서 골골하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완전히 살아나고 이렇게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적을 그 물으려고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외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풍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물질이 풍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외적은 다 떨어져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근데 테스트를 히스기야가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에게 다 그 보여주지 않아요? 그 내탄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거를 다 이렇게 그 자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만 알던 그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사야가 책망하죠. 여기 제가 한번 열왕기하 20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이게 신바벨로니아 왕이거든요.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사신을 시켜서 이제 그 옆나라를 이제 그 방문을 한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 이제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이죠.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 그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그 메신저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들, 응? 또 향품, 금은, 보석들 다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예물을 가지고 자기 아프다니까 찾아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이렇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인간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줬겠죠. 그래서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왕궁 안팎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자랑하느라고 그냥 샅샅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구경시켜 준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자랑 끝에 불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너는 응? 자랑하지 말라고 잠언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내가 어떤 왕인지 아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보란 듯이 안압박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이 사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먼 나라도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아주 멀리 있는 줄 알고 이 나라는 절대 남유다를 침입하지 않을 걸로 알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풍성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서 그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쌓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히스기야가 세상에 이제 이 후대에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이 시종이 되는 그런 후손이 될 거라고 지금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똑똑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머리를 써서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꼭 유념하시고 절대로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에 교만해서 자기 물질 자랑하고 자기 부귀영화 자랑하고 다 자랑하다가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히스기야의 후손인 시드기야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히잖아요.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시드기야는 또 두 눈이 뽑힙니다. 이거 뭐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기가 짝이 없죠. 마귀의 역사는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둬야지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잠깐의 이 히스기야가 그 부귀영화와 그 자기의 생명이 구원된 것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말 하다가 결국은 그 사신들이 본국에 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 정말 히스기야가 보여줬는데 그 어마어마합디다. 우리가 나중에 남유다를 침공할 때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 물이 흐르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하면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섬긴 그러한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교만만 안 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참 사후 약방문이라고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악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이방 족속 나라의 사신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했더라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참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바로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좀 어려우면 이게 성경 듣기가 유튜브에 잘 나와 있거든요. 성경 66권 전권을 들을 수가 있는 그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광고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귀에 꽂고 들으면, 이어폰으로 해서 들으면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뭐예요? 이제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애쉬 웬스데이로 해서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고기도 먹지 않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기도 먹지 않고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기간을 가졌거든요. 그게 사순이 40일이잖아요. 1순이 10일이니까 40일. 이제 40일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부활절 전에 고난주일이 또 일주일 있죠. 이때에 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정말 어제 범죄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새롭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